오늘 말씀은 이런 제목입니다. 함께 다른 차원으로 올라간다 하는 제목입니다. 함께 다른 차원으로 올라선다. 한번 해볼까요? 함께 다른 차원으로 올라선다. 네. 열왕기하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아멘. 여기는 오늘 이 본문에는 네 군데의 장소가 나옵니다. 네 군데의 장소가 나오는데 그 장소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장소들을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길갈은 뜻이 있어요. 굴려보내다 그런 뜻입니다. 굴려보내다. 그러니까 옛것을 뒤로 해서 굴려보내고 삶에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곳. 그게 바로 길갈이라는 곳의 의미입니다. roll away, 굴려보내다 그 뜻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이라고 이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출애굽을 하면서 일어났던 길갈에서 일어났던 사건,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어떤 사건이 있었던 장소, 그게 길갈이었고 이제 그의 후손인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어떤 의미심장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노예 민족이었고 애굽의 소유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그 수치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자유민족이 아니라 애굽의 소유, 노예민족이다 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굴려보냈던, 정리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이 굴려보낼 나만의 수치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남은 모르지만 혹은 또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의 어떤 수치를 굴려보내야 되는데 이 수치가 뭔지를 내가 알아야 굴려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불신자였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라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수치입니다. 불신자, 하나님이 없는 자들, 이게 우리의 수치였는데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실패가 연속되는가? 결정적인 그 실수를 과거에 왜 했는가 하는 그 수치.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악한 습관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다. 패배감,
불신과 의심 이런 것들. 연예계의 탑스타였다가 어느 날 마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순간에 골짜기에 처박히는 그런 수치를 겪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수치가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어떻게 이 수치를 굴려보냈는가, 없앴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수치를 끊어냈습니다. 할례는 보통 우리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생식기의 표피, 생식기의 그 피부가 사람 인체에서 가장 질긴 피부라고 해요. 생식기 피부가. 그래서 그것을 잘라냄으로써 그 수치를 굴려보내는 의식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어요. 길갈에서 나가더니, 왜 길갈에서 나갔다 이런 표현을 할까? 길갈에서 나갔다 그래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수치가 되는 질긴 그것을 이제는 떠나보낼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떠나보냈기 때문에 수치가 되는 어떤 부분을 잘라내서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출발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11장 14절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어요. 모세의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 길갈에서의 사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다 모여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과거 모세를 통해서 수치를 떠나보내고 새롭게 자유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갱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몰수히 모아서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의식을 행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는 두 국가로 분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은 두 국가가 아니죠. 북한도 우리나라 땅으로 이렇게 헌법이 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할 때가 왔다는 것.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젠더 파괴가 너무 심합니다. 젠더 파괴, 가치 파괴가 난무합니다. 젠더 파괴가 뭡니까? 성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는 것, 두 성이 아니라는 거죠. 성별은 두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성도 있고 또 다양합니다.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오후에 내 기분이 여자 같다. 나 이제 오늘 오후는 여자야. 이러면 여자인 겁니다. 캐나다는 16종류의 젠더를 구분을 했더라고요. 캐나다 볼 거예요. 캐나다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저렇게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제정을 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젠더를 파괴하는 이상한 스피릿이 저 유럽을 지배하더니 미국을 그러더니 한국까지 들어와서 젠더 파괴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가치 파괴 정신이 들어왔어요. 절대 가치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지. 진리라는 거 없어. 하나의 진리라는 건 있을 수 없어. 내가 진리라고 하면 이게 진리고 저 사람이 생각하면 진리고 상대적인 거지 절대 진리는 없어. 신앙도 절대적인 건 없어. 이 가치를 파괴하는 이런 이상스러운 분위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새롭게 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시조선을 물려받은 것이 대한제국이었고 그게 광복을 통해서 광복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이어졌습니다. 500년 왕조 한 성씨를 가진 이 왕조가 이어져 온 것은 세계사적으로
보기 드뭅니다. 로마도 이렇게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랑을 할 만하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수치가 이시조선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계의 어떤 국가도 하지 않았던 일, 그것을 이시조선은 했거든요. 뭐냐?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는 겁니다. 보통 세계 어떤 나라든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아온 그 포로들을 노예로 삼았지 자기 민족을 노예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시조선은 자기 민족을, 자기 동족을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그 대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다음 때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때까지 이어져서 아버지가 노예면, 종이면 자식도 종인 겁니다. 아버지가 종이면 자식도 종인 거예요. 대물림하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런 잔인성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거, 이거 DNA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집 종이면 태어나는 자식이 어떻게 주인의 소유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입니다. 이시 조선 500년 자랑만 할 게 사실 아닌 거죠. 그래서 모든 수치를 대한민국은 이제 씻어내야 합니다. 교회에 수치가 있다면 교회의 수치도, 성도들의 수치도 다 뒤로 해서 떠나가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굴러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은 길갈에서 나가니라 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길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시가 나옵니다.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할 때 베들레헴도 뭐예요? 빵집 그런 뜻입니다.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세상에서 이룬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하던 장소, 그게 바로 베델입니다. 예를 보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두 번 베델로 돌아온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기록은 갈대아 우르에서, 저 이방 땅에서 베델로 들어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근데 이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표현이 중요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애굽에서 베델로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사 올 때도 아브라함은 부자였고요. 그러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민 갔다가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금과 은과 가축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중요한 점은 그가 성공을 거두었을 때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을 했다 하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일이 발생하죠. 그것도 최고 권세자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뺏길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셨고 오히려 은과 금과 가축과 노예들을 전부 보상으로 받아서 더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역사. 그건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의 의미 안에 있는 것이죠. 야곱도 베델로 돌아올 것을 소원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성공시켜 주시면 제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고 이곳에서 내게 성공을 주신 그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저 새 출발의 길갈에서 머물 것인지 아니면 헌신의 베델로 갈 것인지 나만의 축복으로 끝날 것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것인지 부유하고 싶은 마음은 저마다 각각 있지만 내색하는 사람과 내색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모두가 부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축복으로 끝날 건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발전할 것인지는 자기가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요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장소로 이 두 사람이 이동합니다. 그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 여리고는 전사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사로서 용사로서 성령님의 전략을 받는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략을 받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네. 여리고 성은 과거의 여리고 성의 그 경험은 뭐냐면 인간의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장소. 우리는 그런 영역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넘겠다. 여지껏 내 재능과 내 경험 가지고는 이 과정을 통과 못하겠다 하는 그런 장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성벽이었으니까. 그리고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아무도 나오질 않으니 전쟁에서 이길 방법도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정복하는 거, 공성퇴를 쓰는 거, 혹은 비밀 침투를 통해서 성문을 안에서 열어주는 거, 혹은 삥 둘러서 봉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생각이 통하지 않고 내 노력이 소용없을 때가 있다는 것. 오직 여기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곳, 그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은 침묵할 때와 말을 할 때를 여기서 배웠습니다. 나의 말을 멈추고 침묵하라고 하잖아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침묵하라는 겁니다.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않을 때를 배워요. 해야 할 말과 해야 하지 않을 말을 배워야 돼요. 여기서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누누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 불가능해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장소, 그게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냥 침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하루에 도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치라는 겁니다. 7일 동안 침묵해 왔었는데 이 마지막 때는 그 하지 못했던 모든 언어, 소리의 그 에너지를 다 쏟아서 소리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고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냥 혼에서 나오는 말, 혼에서 나오는 기도 말고 영에서 나오는 기도, 즉 방언으로 장시간을 기도하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반을 쭉 기도를 이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동을 2차례에 걸쳐서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 목소리를 들으시네.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하고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되었다. 이제 되었다 하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해 나가면 전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큰 소리를 외쳐라 라고 여호수아가 받았듯이 그런 감동이 우리 영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언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금요일 설교 못 들으신 분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는 것, 침묵할 때와 말을 할 때를 배우기도 하지만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여리고 사람이 있었어요. 여리고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 라헬이 어떻게 이스라엘 그 정탐꾼을 도왔는지, 그 정탐꾼을 어떻게 숨겼는지,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자신과 함께할 사람으로 선택하는 과정도 여리고성 공략에서 나오게 되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은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무엇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할지, 그런 것들을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승리합니다. 7년 풍년에 준비해서 크게 벌었고 또 7년 흉년을 준비해서 더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 때는 못 본다. 그것은 요셉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지, 나도 어렵지 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의 승리를 여러분이 하시려면 절대 흉년은 흉년이야, 흉년에는 모두가 배고픈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은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직장을 잃고 있어, 나도 뭐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몰라,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곳, 그게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준비해서 크게 벌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돈으로 살려냈고 큰 민족이 되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요셉 프로젝트 14년 전략이 있었죠. 9년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었습니다. 요셉의 겉옷을 받으라, 요셉의 겉옷을 취하라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지금 2015년 16, 17, 18, 19, 20, 21, 22, 23 지금 9년째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남은 5년 믿음으로 받은 분들은 잘 믿으시고 잘 행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채우실 곡간을 미리 만드셔야 합니다. 곡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농사하는 사람의 창고를 준비하지 않으면, 곡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수확한 다음에 굉장히 당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곡간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에 마음을 주는 사람은 사업의 곡간을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영적, 물질적 부요 마인드를 가지셔야 합니다. 아직 가난한 사람은 생각과 감정에 부요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부요하기 원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부요함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곡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곡간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의 곡간은 부요의식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나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야 만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많다. 이러한 마음의 부요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요의식을 가지세요.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 부요의식을 가지세요. 아멘. 현재 넉넉하다 그런 분들, 현재 나는 부자에 속해, 이 정도면 부자지 뭐,
그런 분은 슈퍼리치의 마인드를 가지세요. 초부자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곳간을 마련한 만큼 채우는 겁니다. 요셉은 곳간을 나라 곳곳에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해년마다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에 하나님 주신 것을 적체를 했고 흉년 때 그걸 풀어서 독과점이 없도록 만들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토지도 다 왕의 소유로 만들고 모든 것들을 왕의 소유로 만들어서 다 바로에게 돌립니다. 바로에게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승리한 다음에 그 승리를 다 하나님께 돌린다 하는 겁니다. 베델을 말하는 거예요. 베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마음의 곳간부터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나타났듯이 돕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이상한 연결이 있을 겁니다. 이상한 연결이 있을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연결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나중에 좋은 간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하프타임에 갇히지 마십시오. 나는 어려서, 나는 아직 청년이니까 이런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고. 나는 여자니까, 나는 중년이야, 나는 이제 노년이야,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거, 이런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됩니다. 야곱은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집을 언제나 세울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삼촌은 나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삼촌의 이 재산은 늘어만 가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야곱이 그렇게 마음속 자기 집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 집이라는 말은 내 사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략과 기회를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 잘 읽어보십시오. 너무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8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자기 재산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증식이 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받고 그 전략대로 행했더니 순식간에 부요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향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향기. 그래서 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사의 향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마음, 난 승리한다, 나는 된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이 마음, 이런 향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SF 영화인데 다른 행성에서 인간이 삽니다. 그런데 그 전사로 길러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영사로 인정받는 때가 있는데 그 영사로 인정받는 것이 어떻게 인정받느냐. 다른 행성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생존하고 있는 이상한 괴물을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괴물은 눈이 없어요. 보지를 못해요.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를 맡는데 무슨 냄새를 맡고 추적을 하냐면 두려움의 냄새를 맡아요. 나무에서 또 무슨 냄새 나잖아요. 피스톤? 피톤치드. 비슷하네 뭐. 피톤치드 냄새를 맡고 그러면 그 두려움을 추적해서 그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사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냄새를 없애고 보질 못하니까 냄새를 없애야 두려움의 냄새가 나지 않아야 그 괴물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화 보신 적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마지막에 이 소년이 마지막에 가서 그 쫓기면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괴물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그 소년을 발견을 못해요. 그때 그 괴물을 처치하고 용사의 칭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교회,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이기는 자는 이런 것을 받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것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에 들어가게 하리라. 전부 7교회에 공통적으로 선포하는 단어가 이기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여기 이기는 기질, 이기는 향기, 전사의 기질, 전사의 향기를 풍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누가 될 사람이나 되는 거지. 절대 그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마구 일을 저지르라 그 말은 아닙니다. 분별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도 안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해야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걸 가져야죠. 어떤 사람은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성경 읽어 그럼 성경 읽는 건 잘하는데 기도는 난 못한다.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라는 운동을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완전히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 다음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자의 조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갔던 곳이 요단입니다. 요단은 함께 삶의 승진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함께 다른 차원으로 올라서는 곳, 그게 바로 요단입니다. 엘리야는 초자연적 차원으로 승진을 했고 엘리사는 더 높은 차원의 능력을 계승받아서 그리고 더 강력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승리했어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승리했어요. 함께 성공했고 함께 상을 받았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남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받고 그리고 두갑절에 영감을 받아서 어둠이 더 짙어진 자기 시대를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사역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 다 성공한 겁니다. 예수세계교회 성도들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보들을 좀 공유하시고 인맥도 공유하고 기도 제목도 꿈도 함께 나누십시오. 아내들도 함께 기도하시고 자녀들도 함께 키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 새끼가 최고니까 내 새끼만 돌보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아이들을 길러나갑니다. 함께 기르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장차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겁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축복하는 것이고 그 축복을 받은 것을 또 플러스 여러분 부모들이 함께 같이 공동으로 내 자식 키우듯 모두를 키우는 마음을 가지면 이 아이들은 정말 놀라운 사회성을 가지고 놀라운 연결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자식이 최고 이거 내려놓으시고 모두가 내 자식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서로 아이들이 좋은 영향도 받고 좋지 않은 모습도 영향 잠깐 받을 수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안에서 다 용해됩니다. 다 부정 에너지가 긍정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가까이 뒀다가는 내 아이도 성질을 버리겠다. 내 아이도 같이 이상한 버릇 생기겠다. 그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자기를 극복하는 에너지를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도록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연합시켜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런 두갑절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느니라 했고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룻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길갈에서 너 갈 대로 가. 나는 하나님 부르셔. 그럴 때도 나는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2절에서 또 4절에서 또 뭐래? 베델에서도 너 갈 길 가. 날 하나님 데려가실 거야.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리고에서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요단에서 함께 승진하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리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의리는 뭐였어요? 스승의 몸을 수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실 텐데, 다시 말해서 돌아가실 텐데 하늘로 데려가실 줄은 몰랐죠. 부활의 몸처럼 하늘로 데려가실 줄은 모르고 그저 영혼만 하나님께 가고 몸은 다른 사람들처럼 지상에 남을 줄 알고 스승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그러려고 안 떠나겠다는 거였죠. 이런 의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있었어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선지자의 제자로서 선지자를 이렇게 내가 끝까지 모실 때 하나님이 나를 귀히 보시리라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의리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두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롯도 마찬가지. 룻도 마찬가지. 롯이 아니라 룻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루키서 1장 17절 보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어머니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첫째 며느리는 결국은 설득하니까 떠났죠. 젊어서 새로운 남편 만나라. 그런데도 떠나죠, 나중에.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제 나라입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제 고향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울면서 떠나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가더니 그런 효를 보이더니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끄는 리더와 그를 따르는 자가 함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느닷없이. 주님, 제가 저의 부모님을 일찍 여의다 보니까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그전에도 밝혔습니다만은 이제 좀 내가 여유가 생겼는데 이럴 때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많은 것들, 좋은 것들 잡수실 수 있게 해드리고 많은 좋은 것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텐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같이 함께 사는 것을 저들에게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 마음에 그런 고통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은 고통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런 섭섭한 서운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 아이들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부모인 나와 어머니인, 그러니까 아비인 나와 어미인 내 아내를 잘 섬기다가 행복감 속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엄마,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다음에 저희들을 불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합당한 기도였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 잘 사는 거 보고 싶다, 제대로 사는 거 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런 아쉬운 마음이 없도록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그 전투의 승리를 누가 가져온 것입니까? 기도했던 모세입니까? 양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줬던 아론과 훌입니까? 아니면 실제 저 아래서 칼을 휘두르는 여호수아였습니까? 함께 전쟁을 치른 사람과 승리의 전과물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목사님,
저는 성공을 독식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저를 믿으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집은 제가 구두로 집을 받은 게 몇 차례니까요. 자동차는 벤틀리부터 시작해서 무지 많습니다. 저 차부자입니다. 근데 그 마음, 그 진실한 그런 마음들, 그런 의리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이죠. 배부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아멘 한 분은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모든 좋은 것입니다. 장례식 때 부릅니다. 근데 생일 때 안 부릅니다. 뭐 생일 때 부르면 그거 어떻게 쫓아다니겠습니까? 그래서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하세요. 네. 길갈에서 멈추지 말고 베델로 가시고 베델에서 멈추지 말고 여리고로 가시고 여리고에서 멈추지 말고 요단까지 함께 승진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동행해서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큰 성장과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승진했고 함께 다른 차원으로 올라선 것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다른 차원으로 올라선다. 함께 다른 차원으로 올라서리라. 이 결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종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승리하고 함께 성공하고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수확물을 나누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